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시고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작수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과 옳은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월 화요일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조연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8월 첫째 주에는 게하시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문둥병에 걸렸던 게하시가 다시 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지난주에는 르우벤과 유다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18장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포브스라는 잡지가 2016년 5월에 발표한 전 세계 2,000개 기업 중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순이익이 가장 높은 기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1위가 다른 기업들은 잘 볼 필요가 없고 1위가 어떤 기업이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애플이라는 그런 기업입니다. 종업원 수만 11만 명이고요. 2015년 연 매출이 275조 8천억 원이 매출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익을 매출을 한 회사입니다. 순이익은 63조 5,500억. 우리나라의 이 잡지에서 기록된 우리나라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순이익은 19조 6천억 원, 그리고 연 매출은 200조에 달하는 그런 우리가 15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애플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마크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부의 상징, 똑똑함의 상징. 애플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잘 사용하고 이 기계를 우리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특별히 아이들 혹시 손자들이 있으시면 요 애플 아이패드 요 정도 하나 사주시면 효과가 한 달은 좋게 말 정말 잘 됐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렇게 갈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기계가 바로 이 애플사에서 나온 기계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청년들 골든벨 하면 1등 상품이 바로 이 아이패드였어요. 아이들이 열심히 했을까요? 열심히 안 했을까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안 하던 아이들도 아이패드라는 말을 듣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독특한 것은 이 사상과 철학이 다른 회사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직업이라는 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계를 위해 일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면 월급을 얼마 주고 이렇게 해요. 놀랍게도 연매출 1위 하는 이 애플 회사의 평균 연봉은요, 미국에서만, 전 세계도 아니고 미국에서 연봉이 10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많이 버는데 교인들은, 아니 그 직장인들은, 그 애플 회사에 다니는 그 직장인들은 월급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근데 놀랄 만한 사실은 애플 회사에 취직하면 다른 회사로 잘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회사와 다르게 이 애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회사를 만든 이 사람의 사상과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보내냐면 회사 직원들을 교육하는 시간으로 많이 보냅니다. 근데 교육을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는, 너희가 개발하고 너희가 만들어내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일하는 것이 단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는 이 세상의 문이 너희가 개척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IT의 선두업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준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회사들은 월급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열정을 심어줘요. 네가 개발하는 이것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이다. 너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애플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비록 월급이 작을지라도, 다른 회사보다 월급이 작을지라도 자기가 이 회사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일,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애플 회사의 이 잡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개척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일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좋은 것보다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 절로 소개한다면 17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편한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한 구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 오늘 살펴볼 이 모든 이야기의 그 모든 이야기의 한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 편한 대로요? 나 편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살던 시대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는 오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면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에브람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에브라임 산지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디 근처에 있었냐면 실로와 베델의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실로와 베델은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었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늘 찾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로 옮겨졌냐면 실로에 옮기셨어요. 그리고 그 근처에
그 근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브라임 산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브라임 산지에 누가 살았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미가라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미가는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얼마를 훔쳤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 얼마요? 1,100을 훔칩니다. 이 은 1,100이요. 말이 은 1,100이지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저도 고백하자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참 신기하게 늘 새 돈을 갖고 다니셨어요. 왜냐하면 은행에 다니셨기 때문에 장지갑을 딱 열면 늘 새 돈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손에 지갑에 손을 대도 어머니 지갑에 손을 안 대고 꼭 누구 지갑에 손을 댔냐면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근데 이 미가가 손댄 이 돈은요, 제가 댔던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가 어머니의 그 돈을 훔친 은 1,100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35억 정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시네요. 네. 이 1,100이라는 이야기가 사실은 되게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한 엄청난 금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사기 한 장만 앞에 보면 16장 5절에 드릴라가 삼손을 팔 때 얼마를 받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받았던 돈이 은 1,100이었어요. 근데 그 돈을 고용노동부에서 2014년 집계한 우리나라 평균의 연봉을 따지면 3,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따지면 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돈은 우리나라 돈은 35억 6,400만 원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이 없어졌을 때 어머니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가져간 사람은 저주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머니가 저주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미가가 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부담이 됩니다. 내가 저렇게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 앞에 다시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께 다시 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돈을 제가 가져갔어요. 역시 이 미가의 어머니도 어머니였기에 그렇게 큰 돈을 훔쳐갔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줍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호되게 꾸짖었어요. 그러지 않고 이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은 1,100 내가 없어진 돈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집에 신상을 만듭니다. 집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머니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실로가 코앞이었어요. 그가 살고 있던 이 에브라임 산지는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어디에다가 신당을 차려요?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차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들 때문에. 어쩌면 늘 교회 주변에 있지만 교회 주변에만 머물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가깝진 않습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우리가 편할 대로, 우리가 좋을 대로 우리는 그렇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끝부분입니다.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법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제사장을 삼아요? 자기 아들 가운데. 자기 이 집 안에 신당을 차려놓고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배를 인도할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가운데 한 명을 뭘로 삼아요?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가는 자기 아들이 복 받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결과를 그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될 두 가지 정도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편한 곳이 아니라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사사기 17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미가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한 이야기는요, 베들레헴에 거하는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베들레헴에 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레위인은 바른 사람일까요? 바르지 않은 사람일까요? 바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레위인이 거해야 될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한 소년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서 성경을 더 읽어보면 자기가 이제 편한 곳에, 자기가 음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젊은 한 레위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아주 큰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떠났을 때 그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죄를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와도 그 남편 옆에 자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악과 앞에 가 있었어요. 다윗도요, 전쟁이 일어나는 그 시간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어디가 있었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전쟁터가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성전 앞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어요? 건물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씻을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정말 어디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안식일날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8절에 보면 그는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서 일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곳, 자기가 거해야 될 곳을 찾아 떠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옳은 곳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떠도는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디에 이르냐면 에브라임 산지의 그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젊은 레위인과 누가요? 미가의 그 집안이 만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요. 자기 아들을 제사장 삼았던 미가의 어머니는 정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 레위인을 만나니까 혹하게 되었어요. 정당성이 부족한, 내가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우리 집의 제사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이 자기 아들이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의 자격의 역할이 없는 거였어요. 이때 그는 이 사명 없는, 자기가 편한 대로 움직이는 이 젊은 레위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1절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부터 제가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그 레위인이 이렇게 하다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미가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좋은 대로 가던 사람이, 그 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의 제사장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나의 편리함을 위해 좋은 것,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오기 바로 전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사택 안에 뭐가 있었냐면 보일러실이 같이 있었어요. 방 안에. 근데 겨울에 보일러가 딱 돌면은 웅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근데 제 아들이 그때 3살이었는데 어디서 책을 읽었는지 도깨비 책을 읽고 와서는 웅 소리가 나니까 아빠 도깨비야? 도깨비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 우리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제7의 안식이 예수재림교회 목사가 얘기했어야죠. 도깨비는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2시간 일찍 재워보겠다고, 도깨비 오니까 빨리 자자. 그러고 제가 재웠어요. 이러고 제가 이걸 도깨비로 한 달을 써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옳은 것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선택해요?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잠깐의 편안함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별넣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에서 자기의 편한 것을 선택한 그 젊은 제사장은 무엇이 되냐면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성소에 머무르지 않고, 거룩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먹고 사는 걸 위해 쫓아가던 그 젊은 제사장은 한낱 한 가정에 우상 숭배하는 곳을 돕는 그런 제사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미가도 이 제사장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라고 불러요? 내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광복절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네. 잘 모르실 거예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완용이라는 사람은요, 어리숙하거나 좀 뭔가 모자라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완용은요, 과거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초엘리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사진에 보듯이 그 당시에 수려한 외모에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혹할 만큼, 그 마음을 주고 따라갈 만큼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뭘 잘했냐면요, 글씨를 잘 썼는데요, 우리 독립문과 집지사 대웅전의 현판을 그 사람이 직접 쓸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시대의 명필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이완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끝까지 지조를 지키지 못하면서 한동안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던 이 이완용이 순식간에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보다 조금이 아니죠, 많이 못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완용보다 명필도 아니었고, 이완용보다 더 배우지도 못했고, 이완용보다 더 잘생기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는요, 주위에 사람을 끌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 훗날까지 왜 이 안중근 의사를 더 기억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가 끝까지 지킨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화요일 저녁에 집에서 소파에 딱 앉아 반바지를 입고 반팔티를 입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맛있는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TV를 틀어놓고 올림픽을 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벌써 안색이 좋아지시는 분이 벌써 이렇게 계시네요.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될 자리, 선택해야 될 옳은 것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조건보다 말씀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이야기는 조금 생략을 하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성경에 보면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미가가 이 제사장, 이 레위인을 얼마나 아꼈냐면요, 표현 그대로 이야기하면 아들처럼 여겼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많이 아꼈을까요? 많이 아꼈어요.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제사장, 레위 이 제사장은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제 자기의 편의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의 집에 머무는 것이 그에게는 자신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였어요. 은열과 의복과 그리고 그 집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따라서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은 20을 준다면 이 젊은 제사장은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왜요?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조건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18장은 누구의 등장을 하냐면 단지파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단지파는요,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왼쪽 해변에 있는 단이라고 써 있는 그 지역이 받은 기업이었어요.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에 그는 그 아모리족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만만해 보이는 땅에 가서 거하려고 단지파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어디를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그 5명이 보냈는데 그 5명이 가던 중에 어디에 이르냐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어디에? 미가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보니까 이곳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정복하기에 충분한 땅이에요. 게다가 미가의 집에 가보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물건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근데 놀랄만한 사실은 3절에 보니까요, 18장 3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젊은 제사장은요 꽤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그 유대 민족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꽤 이름과 얼굴이 팔려진 유명한 사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담 너머로 이 젊은 제사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가끔 전화하면 아직도 제 목소리를 모르시는 분이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레위 제사장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목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만큼의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5명의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제사장이 여기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가 지난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5명은 돌아가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이 에브라임 산지에 6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옵니다. 그때 어느 집에 들어가냐면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요? 그 집에는 취할 게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 우상을 만들었던 은 1100으로 만들었던 그 신상이 그대로 있었고 그 집은 부유했고 그 집에서 약탈을 하려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누구를 약탈하는 순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이 젊은 제사장을 만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방금 읽었던 사사기 18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서 입을 대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약탈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 아들처럼 여겼던 그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왜 갖고 가냐고 이야기해요. 그랬을 때 쉿, 조용히 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제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단지파죠,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갔을 뿐만 아니라 참 얄밉게도 어떻게 가냐면요, 야 내가 더 좋은 조건으로 줄게. 한마디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 들어가서 20절에 보면 이래요.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아들처럼 여겼던 그 제사장이요,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은 1100으로 만들었던 그 신상이요, 그러니까 다 은금을 직접 옮겨주는 역할을 이 제사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 중에 들어가 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사사기 18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이 어이없고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얄밉지만 가까이서 보고 자세히 보니 누구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해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내 조건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요 카봇이라는 장난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여기 화면에 보이죠? 요 보이는 요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크기가 요거보다 작습니다. 요거의 반만 해요. 근데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8,800원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비싸네. 근데 요거는 제일 싼 겁니다. 그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나이가 똑같았던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요거를 갖고 오고 계속 사달라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저는 한 2,000원이면 살 줄 알고 마트에 갔더니 8,800원이. 근데 요거 하나 사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너무 안 들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총 5개가 있는데 한 번씩 사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랑 마트를 갔다 오더니 어떤 걸 사왔냐면 8,800원짜리보다 10배 되는 걸 사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꾸 누구한테 전화해달라 그러냐면 할머니한테 전화해달래요. 그러면서 할머니에게 오늘 할머니 집에 가서 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 레위기와 같은 이런 역할을 저희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캐릭터 종류가 있는데 한 종류를 사주겠다라고 하고 할머니가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마트를 갔습니다. 가면서 차에서 오늘 할머니 집에서 잘게요, 이렇게 아주 그냥 애교도 부리고 막 이렇게. 근데 그날이 무슨 요일이냐면 수요일이었어요. 별내 이마트가 문 닫는 수요일 날. 제가 인간이 이렇게 악한 줄을 그때 알게 됐어요. 문이 닫혀서 다음에 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할머니에게 대하는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날 할머니 집에 가서 잤을까요? 인사도 안 했어요. 인사도. 할머니 갔는데 인사도 안 해요. 근데 그게요, 우리예요, 우리. 나 잘 살겠다고, 나 편하겠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다 제쳐놓고 나 편한 대로 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뭐 교회 한두 번 휴가철이니까 안 가면 어때요? 가족끼리 휴가지 가서 예배 드리죠. 분명한 원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선택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슴 아픈 사실은 사사기 17장 18장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소견대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미가나 조건 따라가던 그 젊은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을 뒤로 한 채 약탈이나 삼는 단지파나 한 명도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것을 믿고 사는 그런 미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옳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조건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거 약탈해가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원칙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젊은 제사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정말 그냥 그렇게 안 좋게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이 사사기 18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젊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던, 젊은 레인이라고 표현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마치면서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숨겼던 사람을 마지막에 언급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모세를 참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손자가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모세일지라도요, 아니 모세의 손자라일지라도
그 사람이 제사장일지라도 편한 자리 조건 따라 살아 그런 사람이 되면 이런 부끄러운 레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앙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장로님이어도요, 목사여도요, 집사님이어도요, 아니요, 그 사람이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의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한다면 이 제사장과 똑같은 사람이 된다고요. 오늘 이 시간 이 젊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래요.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누구 자녀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모세의 손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그저 그런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이 사사기 18장에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편한 것, 더 좋은 것, 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비록 그 길이 고되고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0월에 있을 우리 연합전도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합전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될지 여러분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